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영광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잠언서가 오늘로써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먼저 28절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잠언에는 여러 명의 잠언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1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미처 수집하지 못한 잠언들을 또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의 아굴의 잠언, 31장에 또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무엘의 잠언은 학자들 간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단지 그 어머니 밧세바죠. 밧세바를 통해서 들려준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1일에는 1장, 5일에는 5장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자녀들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1일이 없는 날에는 같이 읽으면 되고요. 또 우리 사모님은 1장 읽고 31장 읽고 2장 읽고 31장 읽고 이렇게 해도 또 자녀들에게 권면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읽어도 좋고 또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성경을 함께 한 장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 쉬운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잠언 31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현숙한 여인 또는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더 감동이에요.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칭찬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져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칭찬이라는 말을 원래 그 원어로 보면 할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랄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칭찬을 하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칭찬이 되고 칭찬보다는 제가 볼 때 칭송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 내에서 언어를 살펴보면 그 언어가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가정의 자녀들 또는 남편, 이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2가지예요. 감사, 칭찬.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지적하고 또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 이걸 가정천국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어 있는 모습, 이 현숙한 여인, 또 이게 성도들의 가정인데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보니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 그 가정, 이 현숙한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래서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라는 말을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 이걸 엄마라고 표현하면 또 아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것,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 이게 감사라면 여기 칭찬은 뭐냐면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예. 장경철 목사님인가 그런 분이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란 주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칭찬 또는 칭송은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잘 찾아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그 밝은 표정이 있는 것을 알아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 주는 거죠. 여기 29절에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잖아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에게도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너 뭐 잘한다 이렇게 그냥 거칠애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칭찬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녀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장점 또 그날 잘한 것 뭐 있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아주 담백한 칭찬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가정에서 보니까 감사하고 그냥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 뭐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뭐 내 밥 밥그릇 그냥 쿵쿵 퍼먹고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한 그 어머니 또는 아내에게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언어 두 단어죠. 감사와 칭송. 이게 이제 감사와 칭찬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안 된다 그러고 못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가정과 여기 감사가 있고 또 칭찬이 있는 가정 여기가 뭐 천국이 있죠. 부러웠어요.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의 언어를 들여다보면서 칭찬이 있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이 작은 일 가지고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 천국입니다. 어제도 나눈 말씀, 남편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은 남편이 또 가정에 들어와서 그 아내를 또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 잠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 예산도 들지 않고 큰 돈 들이지 않는 이런 방법인데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칭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가정에서도 받고 또 가정 벗어나서 그 공동체 그 가정이 속한 그 마을 또는 성읍 거기에서도 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칭찬이라는 말이 할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인지 칭찬을 받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문법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어원은 똑같아요. 할랄이라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에게 남편이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3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칭찬이 참 중요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고래와 같은 그냥 이 바다 짐승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주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 그 인정을 받으면
그 고래도 정말 돌고래 쇼를 할 수 있고 큰 고래가 쇼하는 거 여러분 시월드 가서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칭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 달란트의 비유를 새 번역으로 옮겨놔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번역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다 같은 말이죠. 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칭찬이죠.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성도 아니에요. 또 31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이 3번 나온다 그랬죠. 가정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문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1차적인 의미는 공공 장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행정도 이루어지고 하는 장소가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성문을 최종적으로는 천국문이라고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또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살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신부, 거룩한 신부, 현숙한 여인들이 받는 은혜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거 어느 때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뛰고 또 까불고 놀다가 그만 엎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지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면 그냥 피가 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아유 좀 조심하지 그랬니?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치맛자락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죠. 그럼 방금까지 그렇게 아팠었는데 다시 피는 쫄쫄 나고 뭐 그래요 아직은. 그래도 그 엄마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때 모든 시름, 모든 아픔 그거 다 사라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첫 번째로 해주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웠고 뭐 좀 목회 그만두고 싶은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요 말씀이 저에게 늘 소망이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 모든 눈물.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 기르고 또 부모님 모시고 정말 눈물 지을 일 많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형제들도 다 몰라요. 그럴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눈물이에요. 그게 어떤 종류든지 우리가 눈물 짓던 거 다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어.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치맛자락을 이렇게 걷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장면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받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으시죠? 사도들은 다 이 소망 가운데 가슴 설레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직을 감당할 때 이걸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야고보 사도를 보십시오.
이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다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 동일하게 사도 야고보 또 사도 요한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현숙한 여인 또 신부로 우리가 이걸 바꿔서 말씀 묵상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최종적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는 이 잠언 3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면류관으로 지금 바꿔서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의 면류관, 야고보나 요한의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어려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 끝에서 뭘 하는 거예요? 관을, 면류관을, 칭찬을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거죠. 얼마나 이거 가슴 설레는 말씀들입니까? 이게 잠언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성에 입성하면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것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현숙한 여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대주제인데, 이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끝에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가면서 이 믿음의 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이시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 믿음, 이게 잠언 31장에서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찬, 칭찬, 칭찬. 세 번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이 받을 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각종 면류관이 있을 텐데 그 면류관을 서로 보면서 승리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을 다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